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선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가하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렇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이 땅에 나오셔서 그렇게 인간적 고안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맥맥하게 흐르는 언약을 근거로 하고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토대로 기초로 하여 예수님이 그 구약 전체를 묶어서 내가 언약의 성취자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울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직임으로서 성신데 처음은 선지자로서 그다음엔 왕으로서 그다음 제사장으로서 이 3직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언을 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이 땅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하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뜻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메시지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람을 일으키거나 또 배척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메시지는 우리의 이성으로 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처에서 배척 혹은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용납할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 하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채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이 땅에 괴멸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 강건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무슨 논리적이고 무슨 납득 가능하고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산상수훈이 천국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간다. 내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겠다. 내가 천국을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산상수훈에서 이제 해주시고 너무도 오해가 되고 있지만 산상수훈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오해된 말씀, 결정적으로 오해된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증거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입니까? 8장 내용부터는 말씀으로만 당신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통해서 표적적 사건, 행위를 통해서 중풍병자 표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자마자 문둥병, 그다음에 중풍병, 그다음에 열병 이런 것들을 막 고쳐 나가는 거죠.
우리 이미 확인한 대로 그 병 자체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 땅에 뭐 육신의 의사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러 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사야 말씀 자체가 죄로 물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참 메시아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통치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 선택도 마음대로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마음대로 꾸짖어 가지고 장악하시고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예수가 그런 왕권, 이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직입니다. 지금 흐름을 잡았죠. 선지직, 그다음 왕직, 통치직, 그리고 뭐라고요? 제사직. 이렇게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흐름이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 또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선지직으로 왕직으로 제사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게 너무 잘 아는 거죠.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그 시대의 사람, 그 당대의 사람, 그리고 오고 오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시각과는 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늘 다른 차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평소에 늘 들을 수 있는 뉴스 보면 일반적으로 인문학 책 보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처럼 그 사람에게는 현실적이고 절대적이고 절박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풍병 안 걸려보셔서 좀 잘 모르신다는 표정입니까? 그러니까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사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뭐 돌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직의 권능 또 메시아직의 영적 차원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절박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을 고치고 싶은 거죠. 뭐 예수는 관두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아프니까 아픈데 안 고쳐지니까 예수 믿는 건 관두고 병이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지어져 있고 육의 것으로 육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병이 든다든가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뭐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게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알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뭐 병들고 살다가 뭐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지나가는 한 과정이고 여정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또 계획된 섭리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너무 절대적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만나면은 중풍이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보통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가서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매정하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경 굉장히 냉정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인간적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서기관이 내가 당신을 어디 가서 따라가겠습니다. 관도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이렇게 뿌리쳐버려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서기관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도덕 선생님으로 따르는지 몰라도 관도 가. 이렇게 매정하게 가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죽은 자,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
따라와.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기대와 인간적 어떤 인정과 이런 거하고는 배반합니다. 오히려 그걸 배반하면서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차원의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접근하거나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참 힘들겠다. 내가 오늘 너 병 고쳐주마. 너가 참 힘들어 보이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현실적인 절대적 필요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내가 살겠다 이런 말이죠.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하고 저울에 달면 어떤 게 무겁습니까? 어떻게 되죠? 현실적 인간, 믿음 없는 인간, 내 오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달라드는 인간에게는 죄사함이라는 건 공허한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죄사함이고 뭐고 내 문제부터 해결해줘. 내 중풍에 걸렸어. 지금 이런 거죠.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영적인 시각, 진리에 대한 우리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두 개를 무게에 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풍병 힘들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고 언젠가는 뭐 죽으면 다 끝나는 일이고 죄사함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죄사함이라는 이 엄청난 과제, 엄청난 인류의 이 문제죠.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죄가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보통 인간에게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직접 내한테 지금 뭐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세팅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신의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중이죠. 자,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이런 말을 하니까 바로 이 의로운 자들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지금 죄를 사해? 죄를 사는 건 하나님만 사는 건데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지금 목수의 아들이죠? 죄인들하고 같이 뒹굴지요? 그들의 의인의 시각에는 예수님이 문제예요, 오히려. 이 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까지 훤히 꿰뚫고 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너무도 쉽게 와닿는 말 아닙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할렐루야 하겠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엉뚱한 데다 할렐루야를 너무 많이 쓴단 말이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은 그게 무슨 내하고 직접 상관되는 일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천국 지옥은 가봐야 아는 일이고. 근데 영적인 시각을 가지면은 중풍병이 서로 안 고쳐져도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성령이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이해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죠.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 해결하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절박한 과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여기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무슨 언급도 안 한다니까요. 너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중풍병 밑에 깔려있는 인간 본질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건드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중풍병이든 무슨 열병이든 문둥병이든 그 드러난 병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현실적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문제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무엇이 인간에게 주어져도 만족 못하는 인간의 어마무시한 그 죄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은 거기가 지금 포인트인 거죠. 지금 중풍병 뭐 고친다 안 고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세팅은 예수님 당대만 적용되는 세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적용됩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 고치는 게 내게 중요해. 내 근본적인 죄악의 질병을 고침받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오고 좀 어려우시면 다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된 것처럼 해서 교회가 북적대고 와꽉거리고 해서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뭐 교회 뭐 나가봐도 코로나 걸려.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뭐 문제가 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접촉,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위대한 은혜, 그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꼭 교회 나와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뭐 특별한 뭐 현실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꾸 현실 문제는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너무 절박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과 복음적인 이해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가와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는 게 성경 전부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계속 초지일관 관심사가 거기에요. 네. 중풍병이라는 건 하나의 계기일 뿐이야. 중풍병이 됐든 문둥병이 됐든 열병이 됐든 그거는 그때그때 계기이고, 그 정상은 정상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서라야 일어나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뭐 일어나 가라 그러면 되죠. 중풍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해서 뭐 처음부터 예수님 뭐 예수님 못 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너 중풍병 네 자리에 털고 일어나 가. 그렇게 하실 일이지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듯 하고 서기관들한테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오해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정죄를 받지요.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정죄까지 한다니까요. 저거 매달아 버려. 저거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돌아다니고 죄인들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우리한테는 전혀 현실적 도움이 안 돼. 이러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또 진지한 문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그제서라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해서 이 한 에피소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인간들에게 처해 있는 다 현실적인 곤란과 어려움들, 절박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드러난 모든 인생사의 문제들, 그것의 상징이 문둥병, 오늘 중풍병 이런 겁니다. 그 하나의 그 상징적 메시지가 그 속에 깔려 있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 있음 이런 거죠.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죄가 뭡니까? 죄가 그 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현실적으로 뭐 내가 누구한테 좀 뭐 잘못하는 거 이런 식의 만약 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거죠. 어려나면 나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사는데 내가 뭔 죄인이겠어요. 죄는 남한테 뭘 약간 해친다든가 이런 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근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기, 이게 죄라고요. 죄라는 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빨리 낫고자 하는 게 죄예요. 왜? 그거마저도 자기 중심이니까. 왜 낫고자 해?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거면 그 중풍병에 그냥 걸려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낫게 하실 거고,
뜻이 아니면 안 낫게 하실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돌아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낫기를 원하는 거죠. 김용 목사가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6개월을 못 걸어 다니고 기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낫기를 바라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삼천리 방방곡곡까지는 안 갔지만 지방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그리 극복을 빨리 안 해주시나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불쌍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보고 우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의 그 방황, 그에 대한 깊은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걸 먼저 표현을 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제사함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시간을 두고 우리 삶의 경험을 거치고 우리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죄인임을 삶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여기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세월을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현실적인 문제 해결, 현실적인 자기중심적 어떤 문제 해결에 급급한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살면서 그걸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류의 절대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런 거죠. 무엇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뭘 가져보고 뭘 해보고 뭐를 해도 인간의 만족이 있는가요 말이죠. 이 죄가 인간 밑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뭐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걸, 또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 걸, 해결이 없는 거예요. 우주를 다 줘도 우주 하나 더 내놔라 하는 게 죄의 문제니까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다 가져시고 있는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가서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발견, 그 문제에 대한 죄사함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근본적인 복음적인 명제들이 우리에게 나의 것이 되어야 그때라야 인생에 참 안식, 참된 감사 이런 게 나온다. 진정한 행복. 교회 와서 그냥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안 되니 그런 교회는 없는 거죠. 진짜 교회는. 교회 와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문제 없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문제 없는 분이 계시나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 밑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 근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 이걸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줄 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 안에 찾아가면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의가 뭔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뭔지, 또 심판이 뭔지를 그때서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치는 이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세팅에다 넣어놔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로 다 죄 없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죄와 더불어 뒹굴고 사는 또 중풍병이라고 하는, 여기에 중풍병이라고, 여기는 중풍병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어떤 상징으로서의 중풍병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사는 그 속에서 자기를 보라는 거죠.
남을 본다든가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깔려있는 내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보고 근본적인 해답으로 오신 예수를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중풍병을 고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 세팅도 보통 세팅이 아닙니다. 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지금 예수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복음의 성격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은 뭐 다 읽어도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좀 끝까지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저는 성경에서 이 명제, 이 예수님의 선언이 어떤 누구의 선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적 선언이라고 봐요. 물론 뭐 성경이 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들은 지금 껍데기로 제사를 자꾸 지내고 뭘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건 그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 사랑, 그 긍휼. 죄인을 덮으시고 한번 언약한 언약 백성들을 아무리 범죄하고 망가지고 창녀처럼 살고 창녀 고멜이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어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명제처럼 우리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스럽고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의 세팅은 마태라고 하는,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 그 세리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제일 악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세금은 많이 받아 아주 징발을 하고 그냥 아주 가령 주구를 뭐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막 피를 짜내갖고 다 끌어내가지고 로마에는 뭐 100을 뭐 세금을 거다냈으면 로마에 한 60을 주고 자기가 뭐 한 40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세리라면은 이거는 이건 아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창기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시대의 그 기준, 그 시대의 자기들의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행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절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요. 음식은 누구하고 먹는 겁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누구하고 먹죠? 아니 세리하고 먹는데 세리. 보통 음식은 어떤 사람하고 먹습니까? 보통 여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음식 먹습니까? 안 그렇죠? 네. 음식은 평상시에 우리가 같이 먹고 가족들하고 먹는 거는 같이 혈연 공동체니까 먹고 어떤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편안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조금이라도 착각을 하거나 자처하게 되면은 성경이 들리질 않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의인인데 뭐 성경은 전부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절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맛있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환담도 하고 맛있게 먹고 유쾌하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은 부글부글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저거 말이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못마땅한 거죠. 적어도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하고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고 쓸데있느니라 이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처방, 세상에 어떤 성년, 어떤 무슨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공자니 맹자니 석가모니니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은 찾아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인 되라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도 닦고 학문하고 공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학문을 둬야 하고 석가모니는 자기 죄를 자기가 죽이고 말이죠. 예. 자기 죄를 자기가 죽이기 위해서 면벽수련을 동안거 하안거 여름 3개월 동안 들어가서 혼자 그냥 하지 않습니까? 화두를 붙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세게 나가려 하네요. 조금 안정을 시켜가지고. 이 얼빠진 이 개혁신학자들 말이죠. 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요. 네, 한 적이 성경대로 우리는 지금 깨달아가는 거죠. 네.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하면은 병원이라는 게 내 존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한테 아무 무의미해요.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제 병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옵니까?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모티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중풍 밑에 깔려있는 죄가 문제지. 그렇죠? 이게 하나의 비유로 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의 상징으로. 중풍에 걸리면 빨리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걸 찾고자 하는 게 모든 인간의 인지상정이니까. 인간이라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분에 너무 리얼하게 말했네요. 극단적으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병 빨리 낫고 싶은 것도 죄라는 거죠. 우리 모든 게 다 죄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이라는 한 모티브를 줘가지고 병든 자는 너무 의사가 절박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 의사도 이게 사쿠라 의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예? 의사 시험치하는 의사. 돌팔이 그런 의사 만나면 큰일 난단 말이죠.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처방해주는 그런 명의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건 하나의 방편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방편이고 그 밑에 깔려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명의. 그러니까 구약에 나병이 걸리면은 누구한테 가라고요? 자가 진단을 하지 말고 누구한테 빨리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죠. 그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 신약의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께로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규정을 해주고 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처방받으면 너는 완벽한 해방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처방 내려주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복이 뭐냐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이 되며 어떻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걸 유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죠.
천없는 인문학을 하고 천없는 철학을 하고 천없는 무슨 종교 생활을 해도 거기에는 처방 자체가 잘못 떨어진단 말이죠. 너가 열심히 해. 너는 괜찮아. 가톨릭 신학에서는 인간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전적 타락이 아니야. 부분 타락이야. 이성은 아직 살아있어. 가톨릭 신학은 그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좀 필요하지만 이성적 활동도 좀 필요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예수가 절대적이지 않는 거죠. 예수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자기 근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그냥 원리적으로는 받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곡절한 경험들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다 해결됐어. 예수님 내 죄를 해결됐어. 그런 식이 많이 된다면은 그 진짜 예수님 2000년 전에 죄 사함이 내게는 지금 복음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믿었다 치자. 지금부터는 열심히 내는 일만 남았어. 이런 식인 거죠. 그 사람에는 예수 2000년 전 죽은 사건이 자기 사건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는 못 박히고 날마다 살아나는 사건인데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은 공허하고 삶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더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거죠.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 아예 내놓고 세속적이에요. 나 돈 좋아해. 뭐 아주 대놓고 막 하는 거죠. 뭐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이건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돈은 실제로 좋아하면서 안 좋은 척 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안 미워하는 척 한다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이래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 안에. 있는데 없는 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돈도 좋아하고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래야 이게 복음이 들어올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교회의 직분만 가졌다 하면은 이상하게 변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니까요. 성경은 지금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에 제사함을 주고, 제사함은 어떤 사람인지 제사함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의인에게는 의미 없어. 내가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호세아서로 가십시다. 호세아서.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호세아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바로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안 찾아도 됩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호세아는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고멜이. 그럼 우리 보통 남자의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엄청난 분노와 뭐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데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 사람 마음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으로는. 그런데 잠깐 데리고 사는데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너 내 백성 아니야. 지금 하나님 그 말이죠. 그 정도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어리석고 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자꾸 다가와서 언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용서해 주고 속전을 바치듯이 해서 그를 용서해 주라.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호세아에게. 그 말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심정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 언약 사랑을 호세아에게 그 심정을 한번 깊이 깨닫게 하려고 이거 체험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거 뭐 잘난 게 하나 있어갖고 내가 긍휼히 여긴 게 하나도 없다. 이 창녀 같은 고멜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과 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바람난 창녀지요. 남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 자기 명예와 자기 인기를 더 사랑하면 그게 엄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기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실제 창기요. 그래서 자기가 창기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체 행동이 다 싫은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 아닌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들, 내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건데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절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람난 이 형편없는 여자한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장가 들겠다는 겁니다. 장가를 들리니 또 장가를 들리니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로 말하면 이거 썰어버려야 되는 창녀 고멜인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를 받게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20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약적 배경이에요. 구약적 배경.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리얼하게 우리 존재가 근본 어떤 죄인이었으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중풍병자에게 너무도 절실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이라는 더 중풍병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도 다급한 문제이지만 그 현실적 다급한 문제 밑에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건드리시면서 죄 없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 이제는.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함.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게 서신서의 설명 방식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해 주는데 어떤 자를 사해 주느냐 하면 자칭 의인이라 하는 자는 내게 상관이 없어. 자기가 건강하면은 내가 영적인 의사로 이 땅에 찾아왔는데 무슨 내가 필요하겠어. 본인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우리의 이게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도 힘들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문제에 부닥치면은 다 절절합니다. 다. 그 절절한 문제를 주신 것은 너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 큰 계시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줘서 언제나 이 가시가 나를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요. 나는 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긴 우리 존재 자체는 다 자기가 잘 나가고 깨끗하고 돈 많고 실력 좋고 다 그걸 다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모임 가보십시오. 다 잘났지요. 다 잘나서 다 내 한 칼 있어.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제는 그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걸 따라 가치롭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걸 가치롭게 생각해. 우리는 약한 것을 가치롭다고 생각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어. 이런 말이죠. 십자가야말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강하심이죠. 그렇죠?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습니까? 12영이라도 지금이라도 12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썰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것이죠.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역설, 이 놀라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러 오신 그 예수 안에 주어지는 그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누림,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로 십자가라는 그 피뿌림 사건을 통해서 한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양심에 뿌려지고 또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교회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감사, 이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모양인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불사했습니다. 그 시대의 대서양을 걷는다는 것은 죽음,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평안한 마음을, 평안한 여건을 주시면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 이 대서양을 건너는 목숨을 걸고 거의 반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에 추위에 굶주려 죽고, 추위에 떨어 죽고, 인디언 때문에 싸워 죽고, 그래서 그 이듬해에 추수감사절을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했던 이 존재 자체가 감사함, 하나님 어떻게 살아있음이 감사함.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커도 더 절박하게 되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이대로 쓰러져 죽어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진지하고 깊은 감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따라다니는 그 고난, 그 육체의 가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깊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동선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의 그 밝은 얼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